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가 벌써 2023년도 첫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이 시간 함께 힘껏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의문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주저하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선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얻고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얻고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왕자를 눈을 뜨며 주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왕자를 눈을 뜨며 주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왕자를 눈을 뜨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찬을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서명하셔서 오늘도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시네 주의 영광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세요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꿈과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새해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비록 내 의지와 다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믿음으로 잘라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목숨 바쳐 달라나가는 담대함과 열정을 주옵소서. 새해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 인격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성도들의 가정과 셀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과의 깨어지고 불편한 관계들이 회복되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코로나와 전쟁의 위험, 정치 불안, 경제 침체 등 우리의 일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공중에 난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업을 지켜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복주셔서 이 민족 위에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명예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정치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동산교회를 지켜주셔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 중직자 또 각 기관의 섬김이들에게 지혜와 열정과 권능을 베푸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주변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 본당과 학교 예배당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자가격리 중에 병상에서 또는 군복무 중에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 너무도 잘 아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는 복이 성도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비춘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준다. 안산 동산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질수록 예수님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새해 첫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만 관심 갖고 고무되었던 제자들과 군중에게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로부터 한 8일쯤 지난 시점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만 데리고 어느 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셋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다가 변화를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도 뭐 그 산이고 뭐 저쪽에 있는 어느 산도 그렇다 하고 정확하게 사실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꽤 높이가 있는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밤에 기도하다 보니 졸려요. 그래서 제자들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모습이 어땠는지 사실 인간의 언어로 충분히 묘사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이 하얗게 빛났다. 어떤 모습이었을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갑자기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진작에 천국 가신 모세와 엘리야 선생님이 예수님 옆에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31절을 보니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어느덧 잠을 깨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반응을 보입니다. 33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제 곧 생수해강 수양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쉬었던 수양회인데요, 수양회에 지금 참여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죠. 전에 생수해강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집에 가기 싫어요. 수양회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수양회를 하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감동받아서 집에 돌아가기 싫은데 하늘의 영광을 봤으니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산 꼭대기 위에 초막이라도 셋 짓고 살고 싶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들을 다 감아쌉니다. 이 놀라운 일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펼쳐졌던 황홀한 광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자들 앞에는 늘 평소에 봐왔던 모습의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은 이야기의 큰 줄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에게만 보여주셨을까? 수제자여서일까요? 실제로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 또는 기적을 베푸시는 어떤 공간에 가실 때 또는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던 제자들이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늘의 능력으로 로마군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반란군의 온상지였어요. 과연 베드로는 반란군의 성지인 갈릴리 출신답게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칼을 숨기고 다녔어요. 실제로 성경 읽어보면 칼 뽑아서 휘둘렀던 사건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아예 검을 들고 다닌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검이에요. 조그만 칼이 아닙니다. 전쟁할 때 쓰는 검을 제자들이 들고 다녔어요. 여차하면 예수님과 함께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그러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더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런 특별한 체험이라도 해야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한 형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경험을 한 성경 속 인물,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찾거나 만나고 싶은 적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빛으로, 영광으로 바울 앞에 탁 나타나셔서 그 놀라운 체험 덕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나도 이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누구는 뭐 이런저런 체험을 했다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 그런 기적이나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좀 아쉽다. 아니면 내가 뭐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안 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체험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만큼 내가 지독한 사람이란 뜻이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 위에 초막셋을 세우고 계속 살고 싶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황홀해서 정신이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말하는 거, 이런 것을 보통 본능대로 말한다고 합니다. 본능대로, 내 몸에 밴 대로 말한다. 여러분,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경우 있어요. 내 몸에 밴 대로 하는 거죠. 나의 그 본능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대체로 99.9%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말들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내가 어떤 말을 했대요. 나는 그 말을 안 했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 라고 막 우겼던 기억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더라.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베드로가 산꼭대기 위에 초막 새 찍고 살겠다는 말에는 사실 이 본능대로 말을 한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만 누리겠다는 욕심, 이 욕심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대의에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도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 개국 공신이 되겠다는 야망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나중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누가 더 높은 관직을 차지할 거냐, 이것 가지고 경쟁했죠. 그런 경쟁에서 두각을 보였던 두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영광 본 그 두 사람이 대놓고 경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양쪽에 앉을 거라고. 물론 어머니의 말을 빌어서 한 거긴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특권, 나만 갖겠다는 욕심의 표현이 산꼭대기에 초막 새 찍고 살겠다는 감탄사였습니다. 산꼭대기 초막 셋에 투영된 인간의 욕심, 그것은 반드시 꼭 옛날 그 제자들의 마음처럼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남 주기 싫고 나 혼자만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들의 평범한 욕심이 베드로가 한 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생 시절로 기억합니다만, 온 가족이 시골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왔던 저에게 시골은 지루한 곳이에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던, 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한 보따리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는 작은 할아버지의 그 늦둥이 막내 아들, 저보다 몇 살 어린 당숙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린데 높아요. 그래서 저는 당숙이라고 부르고 그 몇 살 어린 당숙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당숙이 내 장난감을 그렇게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탐을 내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 눈치가 너 혼자만 그렇게 놀지 마라, 약간 그런 압박이 느껴져서 장난감 몇 개를 당숙한테 줬습니다. 줘도 되는 거, 덜 좋은 거, 남 줘도 아깝지 않은 거 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제 장난감만 눈독을 들이면서 저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만지게 해달라, 가지고 놀게 해달라. 제가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남들이 안 볼 때 저 논두렁에 우리 둘만 있을 때 꼬마 당숙의 머리에 꿀밤을 날려서 울린 적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혹시 신고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울기만 하고 신고하진 않더군요. 제가 무섭긴 했나 봅니다. 꿀밤 하나로. 이게 우리 다 갖고 있는 욕심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이 욕심 가지고 삽니다. 사과를 깎아서 나눠 먹어도 내가 좀 더 큰 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나눔을 실천하더라도 사실 정말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좀 덜 좋은 거, 없어도 괜찮은 거, 심지어 버려도 되는 것을 나누겠다고 주기도 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칭찬받고 싶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인기가 있고 더 주목받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욕심이 우리끼리 산 위에 초막 새 찍고 영광을 보자며 얘기한 그 베드로의 말의 본심인 겁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됐고, 우리만 기도 응답 받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욕심, 그런 욕심이 우리에겐 없을까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내가 받을 감동, 내가 원하는 위로, 내가 구하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무관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저 문을 나서자마자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 챙기는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생활, 우리끼리 산 위에 초막 찍고 영광 보며 살자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특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앞에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눈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알아야 예수님의 이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밤 제자들이 산 위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은 제일 높은 곳에 앉아서 가장 좋은 것을 독차지하며 우리끼리만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심지어 부정한 죄인,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은 그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산 위에서 가장 그 영광이 빛났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 시온산 골고다 언덕 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과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은 제자는 산 위에서 영광을 누리기만 하려는, 나만 영광 보면 됐다는 이런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병든 영혼과 함께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나만 좋으면 된다는 욕심을 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제자의 삶을 위하여 제가 오늘 동산의 가족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강조하며 권면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어져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자. 코로나 이 비대면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는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좋고 많은 그런 영적 오락,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 이어지고
환대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그래도 그 관계 속에서 욕심을 한 번이라도 버리고 죄를 거부하고 서로 그리고 타인과 십자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순종을 실천할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예수님처럼 나누며 섬길 기회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만 홀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 스트리트로 우리만의 성탄 잔치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고 축복하는 동네 잔치로 만들어준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동네 이웃교회인 선한목자 동산교회의 우리 성도들, 러시아 이주민 대부분 고려인들인데요, 그분들 오셔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 그 추운 날에 밖에서 꼬치 구이 구워서 우리 판매했는데 그거 먹으려면 1시간씩 줄 서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1시간을 줄을 서서 꼬치구이를 구입해 주셔서요, 선한목자 동산교회가 그날 완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꼬치구이 판매한 금액이, 그 수익금이 모두 이 멀리 한국의 안산시까지 피난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 정착 기금으로 사용돼요. 혹시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본당, 학교 예배당 그날 오셔서 꼬치구이 사 먹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도 많으신데, 예, 학교 예배당도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손 드신 여러분은 우리 안산까지 피난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안산 동산 교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더욱더 산 위에 우리끼리 은혜 받는 초막 셋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곤고한 영혼들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 마당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 가지 교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배 중에 모든 순서가 다 예배에서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도 빠뜨릴 것이 없는데, 특히 설교 후에 교회 소식, 광고 시간, 이 시간도 예배의 중요한 순서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할 기회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새가족 소식 또는 교우들의 경조사, 각종 모임, 교육, 훈련, 안내, 또 봉사자 모집 등등 이런 소식들이 있을 때에 나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순종할 기회가 있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을지 교회 소식을 잘 귀담아 경청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일도 있겠지만 설령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또 매 주일 이렇게 결혼식 올리는 성도들의 소식이 올라오면, 물론 내가 아는 분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더라도 또 한 가정이 저렇게 탄생하는구나,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을 우리 온 교우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볼 때 장례, 입원 소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들을 내가 직접 몰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기억하며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동산의 교우들이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식을 들어 알고 기도하고 또 참여하기도 하면서 위에서 영광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산 아래에 내려와 사명을 다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동산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예배할 때에 인생의 씨름으로 고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대하시고 응답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죄인과 병자, 작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 사랑으로 빛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드러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살아있고 사랑 있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그저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내가 누리는 것만 만족하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를, 십자가 사랑을 본 만큼 세상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헌금을 주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의미로 함께 찬양할 때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본당과 학교예배당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헌신, 봉헌의 의미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예배 자리, 성도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 다른 어떤 영광보다
어떤 높은 영광보다 시온산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사랑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나 그 와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닮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며 고치시는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비추는 사람들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주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이 각박한 인생살이에서도 주님께서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갑절로 부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2023년 안산 동산교회 지역장 셀리더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동산교회 수많은 존귀한 일꾼들, 리더들이 있지만 특히 동산교회 사역의 근간, 공동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셀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목양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역 교구에서는 지역장 셀 리더, 또 청년 교구에서는 VG 리더 셀 리더, 비전누리 대학 교구에서는 간사 섬김이, 이렇게 호칭은 다양하지만 모두 다 동산의 각 지역 또 셀 공동체를 목양하는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을 2023년 맞이하여 세우는 임명식을 진행하겠는데요. 동산의 모든 목양의 리더들을 대표해서 오늘 3부 예배에는 지역장 대표로 21교구 노명원 권사님, 그리고 16교구 정성민 집사님이 셀리더 대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지역장, 셀리더 혹은 우리 청년대학교구의 VG 리더, 셀리더, 간사, 섬김이가 계신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셀리더들, 지역장들, 지금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리더들을, 지역장 셀리더들은 공동체 리더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시간 임명을 받는 거고요. 대신 대표로 강단에 올라온 두 분에게 교회가 준비한 리더용 수첩을 선물해 드립니다. 이 수첩에는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직책에 맞는 사역 매뉴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서로 기쁨으로 격려하며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임명받는 모든 리더분들은 각 교구에서 수요기도회 때에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리더 수첩을 전달받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역장 대표 노명원 권사님, 교구 21교구 이름 노명원.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셀리더를 대표로 정성민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교구 16교구 이름 정성민.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셀리더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잠시 앞을 보고 계시고 우리 리더분들도 서 계신 상태에서 우리 온 교우가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순종합니다. 내 힘과 지식으로는, 내 열정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만큼 은혜를 부으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이 부르신 리더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부으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리더들의 행보와 삶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살리시며 고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리더 임명식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3년 1월) 시편과 아가서를 온 성도가 함께 읽을 때 산돌 성경 읽기 은혜로 말씀과 또 교제와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힘차게 살아있고 사랑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산돌 성경 읽기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가서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와 함께 시편과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2023년 시편 말씀으로 살아나고 아가서 말씀으로 사랑하고 산돌 성경 읽기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기표 꼭 받아가셔서 오늘부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산에 가족된 귀한 성도님들을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란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역장 및 셀리더 임명식이 오늘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박상우 전도사님이 부임하여 학교 고등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1월 5일 목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키즈빌 오헬 모에드 운영 일정과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오헬 모에드에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 보안과 안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어린이 성도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기 위해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3040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큰숲 맑은샘, 푸른숲 맑은샘 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산 상담소 임상수련생 모집 안내입니다. 접수는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이강수 안수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가정, 3교구 박경미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배 언덕 위에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은혜로 살아난 영혼들이 오늘 산 아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김명희, 박미영, 황기윤, 남기순, 김홍만, 최윤정, 김지혜, 박소현, 공지성, 정미영, 공현민, 서광석, 강은정, 정민숙, 소예진, 소병승, 이연숙, 김현식, 권혜진 교우들의 인생 위에, 안산과 대한민국 위에, 온 세상 위에, 특히 억압받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북녘의 동포들 위에,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님의 존귀한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